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너희들끼리 무슨 말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끄러웠습니다.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런 주제로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열을 내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툰 것이죠. 지나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러한 일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길거리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가지고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폭력을 사용하든지 돈을 사용하든지 정치력을 사용하든지 곤모술수를 사용하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자기가 첫째가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헤롯 왕이 그랬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런 자들이면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죽였습니다. 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이들, 2살 밑에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죠. 학살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벌인 이런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잘못함을 드러내고요. 위협적이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누명을 씌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야 첫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반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배송물로 죽는 섬김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접합니다. 또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아이까지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 섬기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르침대로 살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용해 먹는 이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나 안 하나 흠잡으려고요.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대다 놨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그렇게 이용당했습니다.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용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로 붙잡혀 죽을 이 죄인도 예수님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세리일지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귀하게 생각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섬기는 이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더 비천한 사람들을까지도 포함되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대속의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으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 가르침대로 섬김의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라면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저희 교회 EM 청년들이 빅배우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점심까지 수련회를 갔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